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불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같이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난 새벽에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받는 바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그들이 고용한 당대 최고의 변호사였던 더둘로가 고소한 바울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가 소요죄, 둘째가 이단의 우두머리, 그리고 마지막이 성전을 더럽힌 죄입니다. 이들이 제기한 고소에 대해 바울의 변론은요, 내가 예루살렘에 온 지 12틀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소요를 일으킬 수 있겠는가? 있으면 증거를 대라는 말입니다. 원고인 대제사장과 변호사 더둘로에게 증거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냥 말뿐이었던 것이지요. 그것도 지어낸 거짓말 말입니다. 두 번째,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고소에 대한 바울의 변론은요, 자기도 그들이 섬기는 같은 조상의 하나님을 섬긴다. 원고들보다 더 열심히 섬기면 섬겼지 결코 뒤지지 않는다. 내가 이단이면 저들도 이단이라고 반론을 펼칩니다. 그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고요.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면 지금 고소를 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 곧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그리고 사후세계도 믿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반면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도, 천사도, 영도 그리고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도 믿었고요. 그런데 이것 다르다고 바울이 이단의 우두머리일까요? 아닙니다. 사내들인 공의원의 절반이 그리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바울과 같이 부활과 영을 믿었습니다. 그러니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말은 결국 자기 얼굴에 침 뱉기나 마찬가지였지. 그리고 마지막 성전을 더럽혔다는 고소 또한 말뿐이지 단 한 명의 증인도 없었던 것이고요. 그러니 당대 최고의 법치국가라는 로마의 법정에 대제사장의 주장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던 것이요, 자기의 거짓됨만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총독 벨릭스는 바울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한 이유는 바울에게 뇌물을 기대해서 그랬던 것이고요. 바울이 마게도냐로부터 올 때 구제연금을 가지고 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말이지.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세상의 법이 성도를 정죄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이를 세상이 죄인으로 정죄할 수 없다는 말이지. 로마서 8장 33절 34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어차피 마귀는 성도를 참소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의 참소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이고요, 자기의 독생자 아들의 피로 씻어 깨끗게 하였으니까요, 참소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성도의 의로움만 드러나는 것이요 바울의 무죄만 드러나는 것이지. 또한 바울의 무죄가 드러났음에도 석방되지 않은 데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벨릭서 총독이 바울을 석방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과연 바울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로마가 주둔하고 있는 진영 밖에는 지금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유대인 테러리스트들이 40여 명 이상이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의 눈을 열고 보면 바울이 있는 감옥은 일종의 그린존이요, 그를 지키는 로마 군인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보호의 손이었던 것이지요. 엘리사로 치면 불말과 불병거들 말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법정에서의 변론이라는 형식으로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 즉 복음까지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로마의 고위층인 총독들이죠. 그리고 분봉왕에게까지 말입니다. 사도행전을 공부하다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혀 로마에 가기까지 재판받는 이야기가 무려 6장에 걸쳐 장황하게 소개됩니다. 성전에서 결례를 마치고 나오다 군중들에게 매를 맞을 때 로마의 천부장이 구한 21장부터 시작을 해서 로마로 가는 27장 전까지 말이지. 먼저는 천부장과 군중들 앞에 서고, 그 다음에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고, 다음에 가이사랴로와 벨릭스 총독 앞, 곧 재판 자리에 서고, 오늘 본문에는 베스도 총독 앞에, 그 다음에는 아그리빠 왕 앞에 서는 것까지 말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복음 전할 수 있는 판을 깔아놓은 것이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입니다. 물론 변론의 형식이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장로들 정말 집요하게 바울을 고소합니다. 총독과 왕이 죄가 없다고 해도 같은 제목으로 말이지, 이 사람들 질리지도 않는가 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고소를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이 죽일 죄를 짓지 않았다는 그의 의로움만 드러납니다. 그와 동시에 바울의 입에서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부활, 곧 생명의 복음이 전거되고요. 반면 끈질기게 참소하는 고소자들은요, 자기의 거짓만 계속 드러났던 것입니다. 구약에도 보면 이러한 고소와 변론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욥기 말이지요. 그때 욥을 참소하고 고소한 자가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그런데 욥기를 가만히 보면 사탄의 이야기는 1장과 2장에만 등장하고 그 뒤에는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욥의 죄를 끈질기게 파헤치며 참소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누군 줄 아십니까? 욥의 세 친구입니다. 엘리바스, 빌닷, 그리고 소발 말이지. 이들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대적자 곧 사탄의 역할을 하는 사단의 하수인들이란 말입니다. 바울을 고소하고 그의 죄를 파헤쳐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지. 복음을 대적하는 마귀의 종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참소와 변론이 거듭될수록 욥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의 신앙이 하나님을 귀로만 듣던 신앙에서 이제는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율법적 신앙에서 은혜 신앙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11절입니다. 없네. 저기는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일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한데, 결국 바울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변론이 더하면 더할수록 고소를 하면 할수록 말이지, 황제에게 상소를 함으로 로마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하는 것은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부터 품었던 뜻이었던 것이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한 하나님의 경영 말이지요. 다시 말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곧 경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확인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끊임없는 유대인들의 고소와 미온적인 태도의 총독들의 재판이 결국은 바울을 로마로 가게 하니 말이지요. 당시 황제에게 상소를 한 로마 시민은 황제 앞에 설 때까지 철저하게 보호를 받았습니다. 후에 보면 로마로 바울을 호송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수로 군 직책이었던 것이고요. 백부장이 호송 임무를 맡았다는 말은 적어도 바울 한 명을 호송하는데 100명 이하, 다시 말해 로마의 정예병 수십 명이 따라 붙었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군인들의 보호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로마까지 바울이 갈 수 있었겠습니까? 40여 명의 테러리스트들이 항상 그를 기다리고 있는데 말이지, 이 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준비된 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바울의 이야기는 바울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단순히 역사책이나 개인 전기가 아니기 때문에 말이지. 그렇다면 성경이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책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말이지. 그리고 성경은 진리고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변치 않는 영원한 것 말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말입니다. 결국 눈동자와 같이 바울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을 지키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대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결박이 있나요? 장애물처럼 보이는 감옥,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로마 군인들,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모든 것이 불편한 말 그대로 감옥입니다. 그런데 영의 눈이 열려서 보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도 한때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2장에 고백한 육체의 가시 말이지. 육체의 가시로 소개된 것이 그의 육신의 질병이었는지 아니면 마음의 부담, 짐이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에게 그것은 말 그대로 가시였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삶에 장애가 되었던지, 얼마나 장애가 되었던지 바울은 3번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그 가시 빼달라고 말이지. 성경에서 3번은 단지 딱 3번 구했다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죽기 살기로 구했다는 말로 기도에 올인했다는 그런 말이지. 그렇게 구했는데도 그 가시가 그대로 있으니 아마 바울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가 봐. 내 기도발이 약해졌는가 봐. 이랬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셋째 하늘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영적인 깊은 단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 마치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던 한나처럼 말입니다. 그때 한나가 어떻게 하던가요?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올인해 기도했던 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다. 하나님께 자기의 아들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말이지. 바울은요, 가시 빼달라던 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자 그 가시에 대해 오히려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가시로 말미암아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가장 강하게 임한다는 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말이지.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한 것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죽을 때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말입니다. 이처럼 영의 눈이 열리면 원수가 친구가 되는 것이요, 감옥이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의 손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짐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매는 것이 있습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야말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자유의 세계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복잡하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사는 참된 자유인들, 하나님의 경영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도 저희들을 깨우시고 또 눈이 오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영이, 아버지 하나님 영의 눈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불말과 불병거들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시고, 장애물 때문에, 가시 때문에 울고불고 아버지 하나님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약할 때 강함되는 이 진리를 깨달아 감사하며 찬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역사하는 이런 기적들을 보는 이 새벽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